오늘은 미리 다 두 달치 예정된 대로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찾고요.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요만큼만 더 오면 보이실까요? 어디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낮아서 그랬군요. 예, 좋습니다. 계속 맞춰가는 거죠. 이렇게 예. 이쪽에 계신 분들 시야를 또 이렇게 계속 고려를 하면서 우리 처음 들어오셨어요? 예, 이런 곳입니다. 네네네. 그리스 터키 같지 않습니까? 네, 주요 금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모기나 벌레가 벽에 앉았을 때 맨손으로 내려치면 큰일 납니다. 네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지금 10일째 거의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병원을 급히 갔다 오고, 사실 지금도 위가 좀 아파요. 그런데 설교를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돼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좀 힘이 없고 그러면 좀 용서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는 보통 말씀 강론 준비에 얼마나 에너지를 쓰는지는 대충 다 아시죠? 잘 못 썼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 썼는데, 평소에 제가 그래도 사도행전 강의해놨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강론을 이렇게 좀 준비를 아주 짤막하게 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떨어질 것이다. 네, 그걸 좀 미리 말씀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짧지만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 유대와, 시작.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예루살렘에 대한 스토리 자체보다는 이제 사도행전 전체에 대한 이야기들, 사도행전은 베드로의 이야기 12장까지, 그다음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의 이야기, 이런 인물로 보는 구조도 있고, 장소로 보는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미 사도행전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된다?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그을 넘어 사마리아와, 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는 주님의 승천 전에 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었다. 그래서 실제로 구성이 그렇게 지리적으로도 그렇게 확장되는 구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 왕국을 다시 꿈꾸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셔서 성전에 오실 것이고, 거기서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주변의 여러 이방 민족들을 복속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메시아를 섬기려고 온다는 개념도 말이 되지만, 그 이전에
제2성전기의 유대 문헌들, 즉 예수님 탄생하기 전까지에 있었던 모든 유대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이 그 안에 드러나잖아요. 그런 성경 이외의 문헌들이에요.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건 뭐냐면은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이방인이 굴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을 이해해야만 지금 신약 성경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 아니 더 정확하게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신 그 일이 뭐냐면은 유대인만의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각을 아득히 초월하는 창조 때의 역사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 즉 유대인도 이방인도 구분이 없었던 바로 그때에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관련을 맺고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아버지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이것처럼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시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하나님의 본래 뜻이에요. 그거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땠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즉 이들은 여전히 유대적 메시아 왕국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던 건데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게 된 것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해 놓으셨던 것이 성취된 것이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유대 왕국을 넘어서는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질서가 열렸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다시 또 성령 강림이 있었다라는 뜻은 뭐냐? 그 일을 앞서서 실행한 그 사람, 예수라는 이 사람이 뭐였다? 확실히 메시아였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그 안에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이번 보니까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내에 왜 위기가 발생했는가, 어떤 위기가 발생했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전파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같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뒤에 여러분 대충 아마 아실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뭐 놀라운 일이 많이 일어났죠. 또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고, 물론 그 숫자가 정확히 3,000명입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정확하게 3,000명이겠어요? 대충 이렇게 그만큼 많았던 숫자였다, 아마 그런 의미였겠죠. 자, 일단은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핵심은 그 3,000명이 돌아온다, 뭐 몇천 명이 돌아온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뜻이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럼 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느냐? 성령이 강림하니까는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120문도들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구약에 말했던 메시아였다. 그러므로 그를 증거하는 게 맞다. 또 하나, 성령을 받으니까는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왕국이 더 이상 아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다라는 것도 이들이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아직 미흡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실수를 하게 돼. 베드로마저도 여전히 이방인들과의 그 만남을 꺼림칙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변해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성장해가는 거였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역사, 복음,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확실히 그가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다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거를 고백하니까는 뭐가 임해요? 성령의 선물이 임하고 그게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로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아마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 체험을 했던 그때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청소년 집회 때 청소년 집회라든지 아니면 뭐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엄청나게 경험하고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서로 옆에 친구랑 끌어안고 미안해 잘못했어 왜 지금 저 왜 하늘을 쳐다 왜 다 경험이 떠오르나 봐요. 지금 다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친구야 미안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뭐 엄마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엄청난 경험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 아시다시피 그래놓고 딱 버스 타고 다시 복귀해가지고 일상생활 살아가다 보면은 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죠. 100% 오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속하게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완악해져 있는 모습들도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만큼 흑암의 권세는 결단코 이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종의 교회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씀이 산다, 성령의 충만이 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흔들고 허물어뜨리려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이 여우 같은 자들이, 이 여우 같은 흑암의 권세들의 세력이 교회를 막 쥐고 흔들 겁니다. 초대교회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던 그 위기를 두 가지 종류로 좀 나눠보자면, 하나는 외부로부터의 박해가 있었던 거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 안에서의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 박해는 근데 오히려 결속력을 더 튼튼하게 맺어주고 단단하게 해줘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내부 분열이 문제이죠. 저기 괄호 열고 제가 무슨 문제라고 써놨죠? 디아코니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디아코니아 문제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가 그 당시에, 오늘 기도자께서 아주 기도 잘해 주셨는데, 종의 교회가 앞으로 구제와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올려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구제가 바로 디아코니아예요. 예. 그래서 이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매우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부분이었고, 왜냐하면 제가 신명기 말씀 다 우리 2달 동안 전했잖아요. 신명기의 요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를 없게 하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의 신앙이 증명되리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실현시켰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던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는 우리 교회 내에 대다수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요, 대다수가 가난했겠죠. 있는 자들이, 가진 자들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제법 좋은 저택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똑같은 우리 교회 교인인데 이 사람은 정말 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끼니를 굶는 일도 다반사인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신명기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물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들을 먹이라, 입히라, 그들에게 기쁨이 있게 하라. 이게 신명기 가르침이죠. 그거를 성령 받으니까 실천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를 하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 내에 두 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또 강론할 일이 있으면 그때는 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크게 두 파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파냐? 하나는 원래부터 팔레스타인 유대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예수 믿은 성도들이에요.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라고 불러요. 그런데 저기 이제 그 당시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각 지역으로 이 지중해권으로 다 흩어져 살았었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 또 이집트 다른 땅 가운데서 살고, 엘레판틴이라는 곳에서 살고, 여기저기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이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슬슬 모이기 시작한 무렵이 예수님 당시예요. 슬슬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도 더 고조가 되었고,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왜 그런 것 때문에 더 모인 것도 있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들은 언어를 뭘 썼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그냥 글자만 쓰는 거고 사실 아람어거든요. 아람어를 능숙하게 말했을까요? 아니었겠죠. 이들은 와서 뭐 어떻게 했겠어요? SNL에 보면 이수지가 하는 것처럼 나 이거 먹고 싶어 막 이렇게 그랬다가 실제로 이지아가 갑자기 딱 영어로 바로 치니까는 영어 쓰지 맙시다 이런 하여튼 굉장히 웃겼었는데, 그러니까 말투가 아마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헬라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히브리파와 헬라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디아코니아, 즉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왠지 디아코니아가 더 많이 가는 것 같고, 우리 헬라파는 어떻게 되는 것 같아? 상대적으로 좀 차별받는 것 같은 느낌을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갖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고 막 구원받았다고 열광적으로 기분 좋고 그렇지만 아직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걸리죠. 옛 본성과, 아니 옛 본성, 나의 이 죄악된 자아는 그대로 살아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못 이기고 흑암의 권세는 거기서 격동질을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줘? 왜 이렇게 하는 거야? 팍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의 불만이 또 폭주하기 시작을 하고, 히브리파는 또 뭐 어쩌라고 이렇게 아마 예상컨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외부 박해와 내부 분열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셔서 7 집사를 세워. 근데 7 집사 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름들 보면은 다 어느 파일 것 같아요? 네. 7 집사 이름 자세히 보세요. 히브리 이름, 뭐 유대식 이름인 것 같아요. 그 이름들이 뭐 니가노르, 뭐 브로고로, 이런 게 유대 이름 본 적 있어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이름 아니잖아요. 다 어디 쪽일까요? 헬라파예요. 그래서 일부러 디아코니아를 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게 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어떻게 되었다? 네, 사라졌죠. 이것도 사실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나름 그 나름대로의 열심히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서 위기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위기는 반드시 필요했던 위기였다라는 거죠. 왜요? 자, 왜일지는 이제 일단은 두 번째로 넘어가고 한번 보죠. 위기가 발생한 원인부터 알아야 되는데, 1번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빨간색 글씨 시작.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어요. 예루살렘에 임했습니다. 기분 좋아요? 마치 스팀팩, 우리 옛날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스팀팩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에요. 확 올라와요 지금. 아, 할렐루야, 나 너무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이러고 있어요. 디아코니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또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어디로 몰려들까요?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겠죠. 예배 드리려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러면은 마치 제자들 3명이 초막셋을 짓고 이곳이 좋사오니 한 것처럼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다시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so what? 그 다음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다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계속 모이고 있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단지 위기를 줘서 흩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흩어야만 하는 명백한 신학적인 이유까지도 분명하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을 때 기억하시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이 설교를 하고 그는 돌에 맞아서 투석형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의 발언을 통해서,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6, 7장을 절대로 다 보지도 않을 거지만 제가 요약만 해드릴게요. 이 6, 7장의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모여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한 거예요. 그냥 다 요약을 진짜 모든 걸 통틀어서 요약을 하자면, 쉽게 요약하자면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인즉슨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됐겠어요? 성전의 기능이
끝났어요. 스데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성전의 기능은 더 이상 없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 나가라. 스데반이 이야기했던 건 뭐냐?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지금 성전이 제2성전이잖아요.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때에 의해서 세워지고 지금 헤롯 대왕에부터 시작해서 그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었던, 지금 계속 공사 중인 성전이었어요. 저 당시에. 헤롯은 위대한 건축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헤롯이 신경 써서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자꾸 예루살렘으로 모였느냐? 이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쉐키나. 이 쉐키나라는 히브리어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옛날에 다윗의 장막 찬양팀 아시는 분? 스카프레노에 거기 보면은 시카이나 영광 임하소서 주님의 불과 주 성령, 이거 있었어요. 그 시카이나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쉐키나거든요. 쉐키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이 영광의 임재를 쉐키나라고 얘기하는데, 제2성전 가운데는 쉐키나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제 얘기를 하죠. 자, 2번 제목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스데반은 새 질서를 주장합니다. 그게 뭐냐? 제2성전에는 더 이상 뭐가 없다. 따라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뭐가 없다? 예, 쉐키나가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하는 얘기는, 이제는 돌로 만들어진 저 건물로서의 성전의 기능은 끝났고 성전은 이제 다른 걸로 대체되었다. 그게 뭘까? 교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성령이 거주하는 전으로서의 이 사람들의 연합인 교회가 곧 뭐다?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은 신학적인 구약의 의미는 아직 없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는 하나님의 쉐키나는 없다고 했지만 성전은 여전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확장시켰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뭐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럼 뭐예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성전이 이동하는 것이고 이동 성전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모세의 성막처럼요. 그리고 그 이동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임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어떻게 할 것이다? 임한다. 근데 그 방법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하면 그 안에 그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 교회 교인들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전파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전파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냐? 장풍이 나간다라든지 뭐 이런 방식도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것은 뭐냐? 시리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소망을 얻고, 구원받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눌려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돈되고 변화받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없던 곳에 사랑이 넘치고, 분쟁이 끝이지 않았던 곳 가운데 화평과 손잡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운행하시는 쉐키나가 임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것을 주장한 것이죠. 자, 이제 아셨죠? 신학적으로도 이미 흩어져야 되는 명분은 분명해졌습니다. 맞죠? 제가 지금 억지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학적인 이유로도 흩어져야 될 이유가 명백해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만의 메시아 왕국은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온 천하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완전하게 부합이 됩니다. 결론,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이라는, 시련이라는 방법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 사람들을 흩어버리신 거죠. 자, 이제 그렇다면 그 흩어지는 장면들, 자, 사울에 의해서 결국은 사울과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스데반이 투석형을 받았습니다. 투석형을 받고 사람들은 완전히 시리에 빠져 있었겠죠. 이제 도망을 쳐야 됩니다. 성도들은 도망을 쳐야 돼요. 강제로 도망을 쳐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리시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1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2, 3, 4절을 여러분들이 읽어 주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는 뭐 스데반이겠죠.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보신 바와 같습니다. 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어디에?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일단 센터를 지키고 그 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 다 주변 인근 유대 지역과 북부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더라. 도망하는 거죠. 살아야 하니까.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해 줬고, 사울, 여기서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바울이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게 전혀 아니고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유대식으로 부를 땐 사울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헬라식, 로마식으로 부를 때는 파울로스. 그래서 바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변했다라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거고요. 그냥 같은 사람의 다른 방식으로 부르는 거라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사울은 늘 자신이 해오는 것처럼 충만하잖아요. 유대 왕국 그 정신으로 충만하니까 이 이상한 나사렛 이단 도당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사울은 자기 일에 충실하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는 일들을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죠. 자, 이제 다음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주로, 자, 그러면 성도들 중에서 아까 두 파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파, 무슨 파? 히브리파와 헬라파. 퀴즈. 둘 중에 어느 파들이 주로 흩어졌겠어요? 네, 헬라파입니다. 왜요? 스데반이 누구예요? 헬라파의 수장격이잖아요. 지도자를 잃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디아코니아 문제는 해결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지만 자기를 이 사람들하고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조금 껄끄러운 게 있겠죠. 이거 되게 인간적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 되게 인간적이에요. 껄끄러웠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헬라파는 원래 또 외국에서 살던 외부 지역에 살던 사람이니까 이게 익숙할 거예요. 근데 아예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만 살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이주하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자, 흩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죠. 이들이 이제 뭐가 되었다?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는 뭐가? 쉐키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곳마다 이들은 뭐 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이제 5절, 6절 한번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사 중에 한 명이죠. 빌립이 있었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는 잘 아시다시피 어떤 곳?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요즘에 유튜브에 유행하는 이런 거죠. 교토 여자들이 오사카 여자들을 그거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꼭 오늘 예배 끝나고 유튜브 다 같이 찾아보세요. 진짜 웃겨도 이렇게 웃길 수가 없습니다. 교토 여자들은 약간 이렇게 엘레강스한 분들이고요. 이렇게 말을 돌려서 까는 사람들인데 오사카는 직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방송국 진짜 웃겨요. 하여튼 그래서 서로 하는데 뭐 오사카 여자들은 이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오사카 여자들이 막 이거 교토 여자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아무튼 막 그래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그런 곳입니다. 싫어하는 곳이에요.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곳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전파했다? 그리스도.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사마리아에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오경에 준하는 오경이 있는데요.
그런데 오경의 내용과 구성이 좀 다릅니다. 마치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하는데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들이 임의로 편집해서 오경을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셨죠? 네.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사마리아 오경으로 자신들은 하나님을 인식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는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자기들만의 또 그 신앙이 딱 돼 있는 거고, 이 남쪽의 예루살렘 중심은 어떻게 되냐? 뭐 모세나 이런 중심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사마리아 오경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던 이 신앙에 따르자면은 이들도 메시아 비슷한 거를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믿었던 메시아를 우리는 이들은 다른 말로 표현했는데 따라해 볼까요? 그냥 한번 얘기하고 지나가세요. 외우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헤브. 다시 타헤브. 타헤브라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요. 이들이 기다렸던 게 뭐라고요? 타헤브. 남쪽 유다로 따지자면 메시아 같은 존재죠. 근데 메시아와 100% 일치는 하진 않고요. 메시아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져요. 약간 격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어쨌든 비스무리한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누구를 얘기한다?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증거한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다. 메시아의 이제 헬라식 표현이 이제 크리스토스잖아요.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증거를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미 생전에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할 거 하셨죠.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 아시잖아요. 거기 갔을 때 이미 사람들이 거기 그 여인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느 정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게 있는 상황에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가서 다시 한번 예수가 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제는 너희가 생각하던 타헤브를 넘어서라. 이가 모든 걸 완성했다. 새 질서가 왔다.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가 일어나고 속죄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표적도 나타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령의 역사들, 치유와 기적들, 축기와 표적들 여전히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했죠.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얘기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표적만 얘기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은 권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까지 따르게 되니까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인지 아직까지 미심쩍긴 하나,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여튼 움직임들이 사마리아마저도 일어나게 되었더라. 철천지 원수, 저 무시하는 민족인 사마리아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에 대한 확실한 증거,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그 일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네요. 마지막 7, 8절입니다. 시작. 흩어짐의 결과 복음의 말씀이 퍼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들이 퍼지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마치 공생에 시작하셨을 때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들,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가 낫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됐죠. 그 결과는 당연히 뭐예요? 영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있게 되니까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시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해야 되는 것들은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많은 프로그램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 오시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이 있게 해야 돼요. 회복이 있게 해야 되고 치유가 있게 해야 되고 소망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빌어서 때로는 훈계도, 때로는 교훈도, 때로는 위로도 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를 만족시키는 것만으로는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영혼을 어루만지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그에게 회복이 있게 될 것이죠. 그랬을 때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더라라는 말씀이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화면이 안 넘어가네요. 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한번 1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루살렘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위기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류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히브리파와 헬라파, 또 유대와 사마리아. 이것은 경계입니다. 경계. 넘어서면 싸움이 일어나는 경계와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경계를 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고 유대의 경계를 넘고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죠. 히브리파는 헬라파를 사랑해야 하고 헬라파는 히브리파를 사랑해야 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하고 사마리아도 유대인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계를 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성령이 임한 성전이라면 이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경계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경계가 대체 뭐지? 난 어디까지이지? 어느 선은 절대로 넘을 수 없지? 그 경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는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시련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시련인데 일단은 그 시련이 있을 때에 시련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싫습니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나의 죄성을 억누르게끔 만들어줍니다. 어느 순간 잠깐 아차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신 그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누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해주죠. 그래서 이번에 기록한 것처럼 그 일들은 곧 나의 시야를 넓혀주게 됩니다. 내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요만큼 보고 있었던 것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은 더 넓은 시야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크고 위대하시다는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을 아득히 초월한다는 것을 시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바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모여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몰랐겠죠. 처음에는 그냥 꽁시렁 대고 있었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저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방 지역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뒤에서 살피겠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들을 통해서 이방 지역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경험하니까 어떨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졌구나. 우리 생각대로 머물러 있지 말자. 이것이 바로 시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경계를 넘는 게 아니라 종의 정신이란 무엇일까? 이게 3번 제목인데 저희가 모두 급해가지고 우리 조성도님이 저를 몸이 아파가지고 대신 이거 해주셨거든요. 자, 3번 종의 정신은 과연 무엇일까? 종의 교회입니다. 종의 교회는 종의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종의 정신이란 무엇인가? 1번 한번 반괄호 1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종의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즉 시련을 주셔서 내 죄성을 꺾으시고 시야를 넓히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이거였는데 이 계획을 흐트러뜨리셨어요. 그래요? 네, 시련을 주셨. 나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사도행전을 더 깊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제 위를 쳐버리셨습니다. 하나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거 치고는 꽤 준비 잘했죠. 예, 하여튼 누워서 진짜 아픈 가운데 어제 그냥 막 새벽에 아파서 이러다가 한 건데, 하나님은 내 위를 아프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다. 그런데 그거를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왜요? 1번, 나는 누구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이 종의 정신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식.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교회 내에서는 2번입니다. 가로요 안에 있는 거는 읽지 마시고요. 시작.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에 있었던 갈등, 2024년에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있는 갈등입니다. 어느 교회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종의 교회도 앞으로 뻔질나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발생한다 하더라도 길을 안다면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성도들을 섬긴다. 에베드, 히브리어로 섬기는 것이거든요. 종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식이 흩어지면 성도들을 못 섬겨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싫어져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다 거슬립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종의 정신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정신으로 충만해지면은 성도들을 에베드할 수 있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 이제 교회 예배가 끝났습니다. 월요일에 또 나의 일상의 직장으로 돌아가서 대부분 비신자인 사람들과 또 함께 보내게 되겠죠. 그때의 그곳에서 3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건 뭐 3번 제목이랑 맞지는 않는 건데 그래도 또 때마침 써 있으니까 맞네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이 이방인과 내 사이에 있는 경계를 넘어서서 그들을 품게 되는 것까지. 그래서 내가 불편하게 여기는 자,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자 가리지 않고 품으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종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종의 교회가 추구하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경계를 넘는 겁니다. 경계를 넘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경계를 넘으시는 것이고, 경계를 못 넘는 우리를 경계를 넘게 하시고자 시련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습니까? 경계를 넘으라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나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